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뜻밖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대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환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필로제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원래 의미를 보면은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서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이 필로제니아, 환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내 집으로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그 차로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 바로 환대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용어가 기독교의 이웃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5장 43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이런 삶은 이방인도 하고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낯선 사람, 이런 우리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사람까지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율법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요구하는 두 번째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대라는 용어가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에서는 이 환대라는 말을 누가 사용하냐면 성소수자들이 정치적인 용어로 혹은 저를 띄워주셔도 돼요. 네, 이 말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혹은 이념적인 용어로 이렇게 환대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소수자로 여기고 있는 자기들을 받아주는 이 환대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리고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대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 오네시모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 낯선 사람을 맞이해야 된다, 대접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자체가 바로 환대의 삶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당시 주변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대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실전이었습니다. 개인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아니고 아싸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실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맞이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환대의 삶을 흉내내는 삶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삶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였습니다. 상대의 신분이나 족보나 국적이나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맞이하고 내 삶을 활짝 개방해서 그 내 삶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삶, 이웃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향해 한 발씩 한 발씩 내딛으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서신 안에서 25절로 되어져 있는데 겨우 335개의
헬라어 단어로 된 이 빌레몬서 안에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삶. 그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를 괴롭혔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맞이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빌레몬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연유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이 바울의 이제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잠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뜻밖의 환대입니다. 자기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너무나도 어려운 용서의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저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싫은 사람, 너무 용서하기 힘든 사람, 남편이 떠오르시는, 아내가 떠오르시는 건 아니죠. 너무 용서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이 나와 동행하도록 하는 이런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뜻밖의 환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밖의 환대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뜻밖의 환대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 원수를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빌레몬서가 빛이 나는 이유는 바로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 편지가 얼마나 지금 사랑을 강구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바울은 사랑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요청 자체도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무로서 전달하려지 않고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9절 하반절부터는 자신의 약함에 호소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기 위해서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이웃 사랑의 삶, 환대의 삶을 오해하지 않기 원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의무로, 또 다른 형식으로,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그런 삶으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나는 지금의 감옥에 갇혀있고 나이가 많은 내가 너에게 강구한다, 마치 애걸하듯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자의 생활이 늘 그렇지만 주로 여러분들 전사님들, 목사님들 전화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뭐 부탁하시려고. 네.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 헌신과 섬김을 요청하는 일들인데, 그때마다 만약에 제가 셀 목자면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이시면, 부서 부장님이시면 당연히 하셔야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따르려 하지 않겠죠. 물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선 자들이 이렇게 본이 되어주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의 모든 원천에는, 모든 근본적인 그 근본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주의처럼 또 다른 의무와 형식으로만 요구되어진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당연히 마땅히, 뒤에 보면 마땅히 내가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마땅히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만 사랑으로서 내게 간구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환대의 삶, 이웃사랑의 실천은 바로 사랑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뜻밖의 환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도 했는데,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사랑으로서 이 뜻밖의 환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뜻밖의 환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뜻밖의 환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서신서의 중반부에 가서나 아주 조심스럽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꺼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11절부터는 또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태도를 약간 바꿉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의 신분을 정리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감정에 호소했던 이제 바울이 이제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오네시모는 로마 사회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훔치고 도망간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오네시모는 우리에게 유익한 형제요 유의미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심지어 내 신복이다,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심장이 없으면 내 생명 끝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출발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삶의 출발은 새로워진 신분을 이해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 이런 갈등이 있었지, 다 들었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나 빌레몬이나 본래 무익한 자였는데, 우리 다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빌레몬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에게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신분은 전부였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재산도 달라지고 입는 옷도 달라지고 이동 수단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사는 집도 달라지고 신분이 그 사람의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신분이 다 무의미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고 가족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그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있습니다. 나는 그와 달리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생각해 보면 나도 결국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도 결국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환대의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독한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그 사람 이상으로 혹은 자신을 그 사람 이하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바로 죄악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바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니. 아마 빌레몬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당시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교회 지도자로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거 기억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직도 그 빚을 내가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너그러웠던 마음, 그의 마음도 이 시처럼 아마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옹졸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 이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와 관계되기 이전에, 그런 신분 이전에, 너와 관계된 모든 관계된 그 신분 이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비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이런 추억을 가진, 용서의 추억을 가진 한 형제고 자매라는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밖의 환대는, 용서, 이런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뜻밖의 환대는 오직 자의로만 가능해집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에게 다시 보내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자신 곁에 두고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루가 바쁜 선교 일정 중에 오네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보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용서의 이 가치를 절하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분노를 이렇게 부추기죠. 상대가 나에게 씻길 수 없는 상처를, 죄를 범한 후에 감옥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고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자기 구원받았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용서의 가치를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에서 아들마저 그 유기로 잃게 된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잃고 고향에 왔더니 아들마저 유기당해서 잃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자기 아들의 사망 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찾아갔는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 평안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주인공이 이제 깜짝 놀라게 돼요. 다 용서받았다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다 용서받았다고요? 내묻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감옥에서 나오다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보기에 거북하고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본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 이 영화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물맷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함을 느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용서를 실천하려는 이 여주인공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용서를 말하는 이 파렴치한 살인범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일그러진 용서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이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민망함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여주인공이 쉽사리 나섰던 것처럼, 그리고 살인범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단순히 7 곱하기 70에서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당시 유대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완전한 숫자를 떠올렸을 것이고, 이 완전한 숫자를 빗대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용서 너무 어려운 거니까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원리로 가득 찬, 오늘날도 그렇죠. 복수의 원리로 가득 찬 이 세상, 7번에 70번, 490번이라도 어떤 한 드라마의 대사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너무나도 공평한 복수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490번까지라도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보면은 빌레몬에게 자의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의로 내가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 용서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너도 아마 있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선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이 너무 은혜가 크니까 너무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이렇게 내 마음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크신 은혜에 감격되어져서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앉아나서나 도저히 배기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자의로 이런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환대의 삶을 산다, 뜻밖의 환대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두가 자기 집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인은 자기 집과 먹을 것을 내어주고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큰일 닥쳤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바로 예수님 믿는 집이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이웃들이 먼저 부탁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미리 알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민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두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문화들을 형성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그 빚진 자를 대신해서 감당해주며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사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런 삶 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환대의 삶을, 이웃사랑의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환대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